이 시간에는 이제 특송을 하겠는데 이제 8명이 갔었어요 저까지. 그래서 8명 다 들을 시간은 없고, 그래서 대표로 2사람을 하는데 나머지 저를 포함해서 6명, 나머지 6명도 한두 마디씩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먼저 나와서 특성을 너무 잘해가지고 아주 인기가 짱이었어요. 특성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특별히 뭐 반주가 없지만은 우리 전사님 기타 반주로 한번 다 나오셔서 자, 뒤쪽으로 이렇게 일렬로 맞추세요. 예. 자, 한 곡 더 하죠. 그건 뭐 왜 하다가 말아? 어? 뭐 태국말로도 하고 다시 나와요. 다시. 태국말로도 하고 우리 박미정 원사님 율동도 하고 왜 다 그거 다 어디 갔어? 박미정 원사님 책 여기다 놓고 율동도 하고 책 뭘 하든지 자관 뭐 그대로 좀 하시지. 다 까먹었어? 그곳에서 가서 한 대로 그대로 하라니까.
예,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귀엽다 그럴 것 같아요. 며칠 됐다고 벌써 다 잊어버려 그래. 응? 잊어. 예, 참 아이들이 수능 시험 보는 거 대견하죠. 예, 우리는 뭐 2주만 돼도 이렇게 다 잊어버리는데 예, 가서 얼마나 잘했는지 아주 언제 또 태국말을 또 그렇게 배웠는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선교 현장에 가서 돌보는 게 참 중요한 그 경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보면 와닿아요. 이번에 그 라오 족속들 이렇게 보면서 120년, 130년 전에 우리나라가 꼭 저와 같았을 것이다. 동방의 이름 없는 민족, 상투 틀고 말이죠. 그 모자 쓰고 지팡이 짚고 한복 입고 서양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못 살면서도 거추장스럽게 말이지. 그 무슨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고 그것도 하얀 거 말이죠. 얼마나 보면 참 안타까웠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좀 자주 우리가 관광 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선교 어떤 필드에 가서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한번 보고 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가든 어른들이 가든 꼭 한 번씩이라도 갔다 이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현장을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번에도 교회에서 좀 재정 지원을 좀 했고 그래서 갔는데 아주 재미있었고 아주 즐거웠었고 우리의 기억에 남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했을 것이고 그 어린아이들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그런 사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먼저 우리 김선자 권사님 나오셔서 먼저 한번 그동안에 그곳에 가서 보고 느낀 점, 앞으로 어떤 생각하는 어떤 그 다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고 6명도 준비하세요. 김순복 권사님. 왜 두 손을 들어? 뭐 아멘 하는 것 같아. 우리 김수목 권사님 나이가 70이 넘으셔서 참 선교가 잘 되겠나 그러는데 얼마나 씩씩하게 잘 적응을 하고 잘 하시는지 몰라요. 자, 오늘 먼저 우리 김선자 권사님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와서 하시죠. 거기서? 마이크 안 대도 되죠? 마이크 대야 되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태국 치앙마이 라후 부족 선교를 갔다 와서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부여잡고 저희들 갔습니다. 주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만민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무장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렇게 제가 여기 나와서 보고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남편한테 가기 전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용돈을 더 주더라. 그래서 그걸 받고서 정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너 이렇게 교단에 그렇게 오래 서고 아이들을 많이 지도했는데 네가 한 게 무엇이 있느냐? 너 선교라도 해봤냐?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제는 살 날보다는 죽을 날이 더 가까워져 가지고 그러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를 가게 됐고요. 저희 8명이 정말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갔다 와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8보따리를 23kg씩 가지고 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막 걸렸어요. 나갔는데 뭐 똑같은 박스가 계속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8보따리를 무사히 가져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PPT로 만드니라고 사실은 정말 짧은 시간에 만드니라고 좀 애를 써봤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라후 부족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저희가 2017년 11월 다음 장 넘겨주세요. 2017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다녀왔고요. 단교 선교팀은 목사님을 위시한 8분입니다. 그래서 송태현 집사님, 심영보 안수 집사님, 또 이제 김순복, 김선자, 김희숙, 박민자, 백경순 권사님에서 8명이 다녀왔고요. 선교 사역지 방문은 태국 치앙마이 메아이 센터하고 후아이 무앙 어린이 센터, 산마을 교회 2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19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다녀온 곳이고요. 라후 부족 선교의 선교사 현황은 4가정, 박윤식 선교사님이 89년도에 들어가셔서 했고요. 기성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기독교 선결교회에서 후원해주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이영국 선교사님이 계신 이영국 선교사님이 우리를 좀 이끌어 주셨고 메아이 센터라든가 어린이 센터, 산골 마을 2곳을 견학하게 이렇게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유진규 선교사님, 레위 선교사님 이 4가정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종교는 불교가 5%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슬림교가 4% 정도, 그 다음에 기독교 천주교가 1% 정도. 정말 너무너무 취약지구죠. 저희들이 봤을 때. 그리고 치앙마이는 태국 북부 지역 선교의 센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의 제2의 도시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부산. 그래서 인구가 한 178만 명인데 여기서 라오족은 한 4만에서 6만 정도. 그리고 라후 부족은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에서부터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면서 미얀마에 12만 명 정도. 그래서 선교가 미얀마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미국 선교사 침례교회의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는 치앙마이에서 3시간 30분 정도 북쪽으로 가면 태국, 미얀마, 라오스 또 이런 국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접하고 있는 그곳에 빈곤과 또 고립, 마약으로 아파하는 라오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치앙마이는 또한 태국 내 인구는 아까 얘기했듯이 3만에서 6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어떤 학자에 의해서 우리 당나라 시대의 고구려 부족이 그리로 끌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몰살을 너무 커지니까 이제 힘이 세지니까 그것을 처치를 하려고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쫓아와가지고 한 분이 도망가가지고 그분이 이제 라오 부족이다 그러는데 그거를 왜 추정을 하냐 하면은 제가 보니까 거의 우리 사는 거랑 비슷해요. 쌀도 거기서 조금 줬는데 이 태국 쌀하고 좀 다르고요. 그리고 모든 풍습이 제기차기라든가 또 매주를 쓰는 거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서 우리 부족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설에 그치는 것 같아요. 아주 완전히 인정은 안 된 거예요.
자, 다음 장을 넘겨 보시면요.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에 여기 그 유진규 선교사님 그리고 몰라 전도사님이 이끄는 이렇게 있고요. 센터가 우리가 갔다 온 것은 후아 마으앙 센터하고요. 메아이 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메아이 센터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가 있는데 이영국 그 선교사님하고 유진규 선교사님 그리고 이 그 학생들은 한 10명 정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 보면은 후아무앙 센터에서는 48명의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먹고 자고 또 학교까지 그 차로 데려다주고 공부하고 오면 정말 끼고 공부를 가르쳐서 리더자를 만드는 그러한 센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장 넘기시면은요.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에서 그 지금 19개까지가 산골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몇 명의 어떤 전도사님 또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나온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20번, 21번, 22, 23, 24는 그 센터예요. 교육센터. 그리고 19개의 그러한 그 교회가 있고요. 한 장 넘겨 보시면 저희 이렇게 좀 시커멓게 좀 나왔어요.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견학하느라고 단체 사진도 그 못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좀 검지만 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이 가셔서 저희들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요. 라우 부족 산마을의 이런 형태 옛날에 우리 초가집 이런 형태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기면요. 그 안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다. 그런데 온도가 40도에서 영상 40도에서 한 4도 정도로 산간지방에 1600고지, 1400고지, 1200고지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좀 파카 같은 거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진짜로 더 추운 줄 알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하고 날씨가 아주 더워가지고 뜸질했습니다. 가지고 간 옷에 보면요. 자, 그리고 한 장 넘기면요. 거기 그 전에 거 여기 보면 옆에요. 불 때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서 밥을 해 먹고 그 자리에 옆에서 잠을 자고 우리 여기 이형국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작은 거인이라고 그래서 키가 아주 작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옆에 가서 서봤어요. 그랬더니 저만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당차게 그 사역을 너무너무 아주 카리스마도 있으시고요. 일사불란하게 아이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정말 너무 잘한다.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스파르타식으로 했더니 안 먹혀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는 칭찬요법으로 사랑요법으로 했더니 정말 하나가 되더라. 이런 말씀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듣고 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 마을입니다. 근데 전봇대를 제가 이 사진을 왜 냈냐면 전봇대가 있으니까 전기가 들어왔겠죠. 91년도에 여기 와서 교회를 94년도인가 교회를 지려고 보니까 못 들어오게 했대요. 족장이 무당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못 들어가나 보다 했더니 한참 후에 연락이 왔대요. 전기를 끊어주면 들어와서 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세워지게 됐습니다. 뒷장으로 넘겨주시면 이 마을이에요. 할 일들이 없고 꿈이 없고 또 살기도 어렵고 산간 마을에서 사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 옛날에 뭐 맛을 옆집으로 맛을 가듯이 한 곳에 다 모여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저 파랑색 옷 입으신 분이 이영국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뒷짐을 짓고 계신 분이 용 선교사님이시고요.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은 지금 15세명 결혼을 해가지고 30대 되면은 손주를 봅니다. 손주를 보고 이분들의 수명은 그럼 궁금하죠? 2002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45세, 근데 목사님이 60세 정도. 그래서 저희들을 어린이 센터에 가서도 또 이런 매아이 교육센터에 가서도 저희들을 다 나이를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이냐고
그 아이들한테 왜 그러나 그랬더니 수명이 짧으니까 우리 이렇게 71세 된 우리 김순복 권사님을 위시하여 전부 다 거의 60대가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좀 깜짝 놀랄 만하겠죠. 자,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예, 이 교회예요. 빠꾸이 말 교회입니다. 예, 한 장 넘기면요. 예, 사무엘 전도사가 2000년에 세워진 교회고요. 사무엘 전도사가 시무를 하고 있고요. 교인 수는 한 15명. 한국 선교사가 너무 힘들어서 한국으로 갔대요. 그리고 이 선교사한테 4,500바트를 이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5로 계산을 해보니까 16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데 먹고 사는 거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취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2명 정도 파송해야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동력자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이분이 이제 선교사가 한국에 갔다 돌아오실 수 있게 기도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요. 빠꾸이 마을 가서 저희들이 뭐 했겠습니까? 목사님 기도 하고 예, 그 저희들이 왔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기시면요. 땀모 교회를 견학했습니다. 여기는 아주 이 교회가 지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2차례 그러니까 3번째 교회를 깨끗이 예,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주 멋지게. 예. 그 다음에 보면은요. 예,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요 선교사님이십니다. 라우슬라우시족이래요. 84가구가 있고 아대 전도사님 아까 하얀 옷돌이 입으신 분이 아대 전도사님입니다. 목회하면서 사모를 만나서 91년 이제 만났고 91년에 세워진 교회고 교인 수가 30명. 이 주로 제자 사역과 전도입니다. 기도 제목은 전도사 부부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고 또 일찍 결혼해서 이 불악이 깨지는 게 많고 맨 처음에 이 교회를 세워졌을 때 여기 추방을 당했대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추방을 당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실수를 심고 또 이분들은 왕에 대해서 대단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존경하는 의미가 있다 그럴까요? 그런데 이 왕이 거기에서 이 양귀비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가 지금 버마, 라오스 이런 국경 지역이라 마약의 경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마약을 운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날분 파리로 생활을 하고 또 감옥에 끌려가고 또 도시로 들어가도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30명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시로 돌아가도 이렇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 땀마마을 교회가 3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작년 그러니까 6월 25일 날 신광명교회에서 개축을 했대요.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1독씩 해가지고 다 그거를 모아가지고 일독한 사람들의 후원금으로 교회를 다시 개축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예, 땀마마을교회 그리고 후아이무왕 어린이 선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1998년에 세워졌고요. 유진규 선교사님, 몰라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이영국 그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 되시는 분이 여기에서 전적으로 부엌 살림 그야말로 예 음식을 장만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50명 정도의 어린이 48명이라고 말씀했거든요. 화해무항의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또롱또롱한지 제가 이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교육은 과연 할만하다. 그런 거를 아주 절실히 느끼고 왔어요. 안양중학교에서 특식을 제공했는데 그 돼지고기가 되게 맛있대요. 그래서 몇 근을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날이 잔칫날이죠. 그거 외에도 그야말로 다른 반찬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넘겨보세요. 예, 현재 목사님하고 여기 우리 선교사님이 인사말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 넘겨보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정말 그 선교사에 의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주 굉장히 맑고 아주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그릇 닦아서 탁탁 엎어놓고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마당도 쓸고 너무너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후 부족이
그야말로 태국의 리더자들이 많이 나와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그 담당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요. 예, 여기 어린이 선교센터에 우리 지금 식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야채를 깠고요. 또 김희숙 권사님이 지금 그 돼지고기 빨갛게 무쳐가지고 고추장 4kg 사가지고 가가지고 무쳐서 그렇게 맛있게 대접을 했습니다. 아주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다음 매아이 선교센터 94년에 세워졌고요. 이영국 선교사님, 또 몰라 전도사님, 유진규 선교사님이 유진규 선교사님은 신학생의 3년 과정을 이영국 선교사님하고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맨투맨으로 정말 인수분해를 목사님이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수분해 이 수학을 몰라서 이게 1.5를 받았는데 4.5 만점에 그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 굉장히 하셨다고 하면서 지도한 결과 2.3으로 올랐대요. 그래서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지도자 훈련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비전이 있습니다. 30명 중고등학생, 신학생 3년 과정. 그런데 라후족의 문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들어서 일전에 친례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과 찬송가가 보급되고 있대요. 근데 이들이 태국어랑 다른 게 받침이 없대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금방 뽀록이 난답니다. 그래서 공부로 무장을 하고 공부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위대에 쓸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태국어를 빨리 가르치는 게 훨씬 낫겠다 싶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신학생들은 인턴 과정을 통해서 산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역하고 있는 현지 전도사님들 대부분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서울신학대학 4명이 유학 가서 2명이 거기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요. 매아이 선교센터의 이 그 교회예요. 근데 옆에 피아노, 저는 피아노가 빨리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보니까 또 드럼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선보를 빨리 익혀서 학교에서 이게 불교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선이라는 게 서양 음악에서부터 기독교에서부터 나왔거든요. 못 들어오게.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 그 오선으로 된 악보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 보급이 시급하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와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얘네들한테 찬송가를 해서 우리처럼 사부 편성으로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이 그 타악기 같은 거는 발달이 됐는데 이런 이 그 선율을 악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혹시 있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하든지 악보를 만들면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찬송가를 이미 찬송가로 되어 있는 거를 갖다 그게 되어 있겠죠, 악보는. 이제 가사는 그거를 얹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이렇게 기타로 두 분이 기타로 전도사님들이 기타로 이렇게 그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 제가 이거를 이 사진을 올린 거는 여기 보세요. 반찬이 없어요. 항상 그렇게 먹는데요. 죽 비슷한 거에 야채를 다 넣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고춧가루를 좋아하는 것 같아. 매운 거. 고춧가루를 섞어서 그렇게 먹는 그런 습성, 그런 습관. 반찬이 없으니까 옛날에 뭐 어머니들 때 물어보면 풀죽 써가지고 죽이 제일 많잖아요. 그게 뭐 배는 금방 꺼지겠지만 그런 형태로 먹고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먹었고요. 또 호텔에서도 이렇게 주더라고요. 빵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죽하고 다른 반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우리 이영국 선교사님하고 추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라오 부족 단기 선교의 개인적 느낌은요. 산마을 교회 개척과 산마을 아이들을 선교센터에서 교육시켜서 라호 지도자로 세우는 사역은 이제 이게 서울신학대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성 쪽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성뿐만 아니라 장로교나 감리교나 여러 교파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 많이 후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세우는 사역은 교파를 떠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사역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돌아왔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필리핀 선교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태국 치앙마이 에도 일회성에 끝이지 않고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간단한 거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선교 보고 너무 잘했죠. 가서 보니까 뭐 열심히 적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은 그냥 앉아서 그냥 듣는데 만족인데 우리 권사님은 노트를 가지고 막 계속 적고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권사님 그 적은 거 다 뭐 하실래요? 그래서 참 보고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참 보고 잘하고 메모 잘하고 빠뜨리지도 않고 참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또 김순자 권사님도 잘하셨지만 우리 또 백경순 권사님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나와서 또 한번 나름대로 보고 느끼고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중앙교회 백경순 권사입니다. 잊어먹기 전에 그 아까 이형국 선교사님은 23년 전에 그 마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거 조금 보충 설명하고 들어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아까 우리 권사님 옷 얘기하셨는데 계속 옷을 따뜻한 옷을 입고 와라 그래서 저희는 정말 저 가서 옷 갈아입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두꺼운 옷을 가져갔는데 거기는 보니까 기후가 10도만 영상 10도만 돼도 주민들이 얼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20몇 도 17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 보고 계속 옷을 두껍게 가져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국에 자주 안 나오시니까 저의 사정을 잘 모르고 60세 이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를 환자 취급했어요. 아니 이 환자 표현했던 거는 너무 노약자 취급을 하셔가지고 엄청 부들부들 떠셨더라고요. 저희들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정말 이 치앙마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김선자 권사님이 저렇게 준비를 체계적으로 잘하신 걸 저는 이제 해서 나까지 그렇게 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너무 흔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소망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할까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해 주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첫 번째 소망을 보았다라는 거는 저희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 보셨죠. 그때는 급식이란 게 있어서 옥수수 빵 같은 거, 옥수수 뭐 죽 같은 거 그런 거 저희가 먹었던 우유가루 같은 거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선교를 갈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하는데 이곳에서 이형국 선교사님이 아까 보셨던 어린이 센터와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신학생을 키우는 이 센터를 함께 운영을 하면서 아까 보셨던 산마을교회 두 곳까지도 이 선교사님이 다 개척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특유의 한국인의 의지의 한국인 집념을 가지시고 이걸 이만큼 키워 오신 분이기도 하세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우리 권사님이 마약의 통로, 마약을 이렇게 들어오는 통로라고 했는데 그 전에 그분들의 삶은 마약이 들어오면 그걸 팔아서 그걸로 마약 자기들이 먹기도 하고 그 삶은 피폐하기 이루 말할 데 없었지만은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셔가지고 이것을 타파하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이 시작한 것은 어린 아이들의 교육과 근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가서 이제 그러셨더라고요.
예수를 믿게 해주면 내가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 한 명, 두 명 모으기 시작해서 어린이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 아이, 집에 안 가요. 이 어린아이들 거기서 먹고 자고 합니다. 사실은 집에 왔다 갔다 등굣길이 없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주말에 이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곳에서 먹고 자고 공부를 아주 쉽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의 교육 못지않게 그곳에서 굉장한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요. 아까 우리 저녁 식사 보셨죠? 그 식사하고 나서도 우리는 빨리빨리 준비해서 나와야 하는 게 그 다음 공부가 기다리고 있는 이 아이들이 전혀 흐트러짐 없이 교육을 시키고 여기서 교육받은 어린 아이들이 아까 중고등부 센터 그쪽으로 가는데 아무나 다 데려가진 않아요. 이게 참 선교의 중요성이긴 한데 이곳에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 시험 쳐서 공부 대성 싶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 아이들을 다시 중고등부 센터로 옮겨요. 거기서 다시 공부를 시키고 대학을 공부시키고 하는데 여기에서 배출된 아이들이 치앙마이에서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교사도 많이 배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이것이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가 흔히 우리가 요즘 생활할 때 야 대한민국 어떡하니 이래서 되겠니라는 정말 그런 낙담적인 말을 저희도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곳에서 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라 하는 그 말씀의 땅끝이 어딘지를 저희는 이번에 느끼고 왔어요. 그 땅끝이라면 정말 우리가 복음이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지역에 그분이 23년 전에 그곳에 들어가서 오직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그곳에서 일깨우고 교육을 시키고 이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고 그럼 이 아이들이 나중에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거라는 소망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다른 소망을 발견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모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게 바로 소망이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장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물질로 기도로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또 한 소망이다. 우리가 이런 곳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증가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굉장히 실감하고 온 그런 선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선교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목사님 드린다고 광고할 때 저 깜짝 놀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헌금 아니에요. 나는 그럴 때 딱 그 순간에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한 게 여러분들은 비록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목사님의 의도는 물질로도 기도로 함께 우리가 선교 현장에 있는 동참하는 그 기회를 주신 거라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예배조도 굉장히 감사를 드렸어요. 동참하신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가 정말 밥도 어쩌면 좀 너무 부족하지 않게 정말 저희가 잘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독교의 또 복음의 미래, 하나님의 미래 분명히 소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기 있는 우리가 할 일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사는 첫 번째는 정말 그래도 물질로 기도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런 게 물질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장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선교 현장에서 함께 이렇게 동력해 주신 분들 내가 너무 감사드렸어요. 김수복 권사님, 우리 김순자 권사님, 그분들이 이제 나이를 쫙 세워놓고 나이를 얘기해보라 그래서 이제 제일 젊은 거는 백경순, 박민자 60부터 시작해서 64, 66, 70이니까 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어서 여러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내가 감사드리는 게 마지막으로 이거 길면 싫어해요 교인들이. 사실은 먹는 게 너무 부실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키도 크시고 미남이시지만 체격도 좋으셔서 먹는 게 너무 부실해가지고 이 목사님 이러다가 이거 허기지시면 어떡하나 이거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목사님 감사했어요. 아침이면 죽 하나 빵인데 그 흰죽인데 사모님 고추장 아니었으면 밥도 못 먹을 뻔했어. 고추장 주신 걸로 흰죽에 고추장을 타서 아침이 흰죽이었어요. 그 다음에 토스트인데 흰죽에 토스트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배부르게 먹자 하고 먹고 돌아서는데 간식을 막 즐겨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게 전부 다 그 다음 길 돌아서면 허기가 져요. 야, 우리도 이랬는데 목사님이 허기 져서 잘못되면 큰일 난다. 계속 그 걱정을 했는데 목사님 감사했어요. 건강히 잘 떠오셔서 그게 정말 감사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남자 집사님 너무 좋았어요. 함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음에도 아시죠? 함께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짧아지죠. 이렇게 6분 간단하게 한 마디씩 나와서 하시지. 자, 박민야 권사님 나와서 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없어요. 제가 이제 필리핀 2번 방문, 그다음에 이제 태국 처음으로 이제 방문을 한 그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필리핀에 가서도 이제 도전을 받았지만 지금 태국의 치앙마이 이 라후 부족에 가서 제가 경험한 것이 훨씬 한 10배 이상의 큰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정말 진짜 이 세상 사는 거는 그냥 모형이잖아요.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전적으로 추구하지 말고 또 다른 제 삶의 그 삶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이렇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정말 다 박차고 정말 뛰어가고 달려가서 여러분들 이 선교지 그 현장에서 다시 도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새 삶을 펼치시는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제가 도전한 것은 제가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올해 60이고 내가 이제 자꾸만 이제 권사님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우리 김순복 권사님 71세시지요? 71세?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곳에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60이고 저 권사님이 71세면 이제 11년 차이가 나잖아요. 11년 동안 내가 이 선교의 현장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추진한다면 나는 다 내 일을 다 제껴놓고 내가 달려오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런 선교지 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는 진짜 11년간은 거뜬히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제가 그곳에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 그 선교사님들의 그 정말 잠도 못 자고 정말 그 헌신을 보고 제가 굉장한 아주 진짜 두려운 마음도 가졌고요. 감히 내 입에서 불만 불평 입을 지져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정말 아주 정말 간절하고 정말 진짜 아주 사투를 벌이는 그러한 삶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여러분도 정말 이 세상 끝이 아닙니다. 이곳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여기가 진짜가 아니고 우리의 진짜는 저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삶 치열하게 먹고 사는 거에 그냥 치열하게 경쟁하지 말고 이런 기회를 잡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정말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우리 심영무 집사님. 네, 여기서는 안 시키면 시험 들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모시고 또 저희 권사님들을 모시고 갔다 올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 50년 전 얘기인데요.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때 빡빡머리 깎고 여자들 단발머리 깎고 학교 근처에 미군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군들이 지나가면은 쪼그레 얻어먹고 그런 아주 옛날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고 저희들이 또 많이 가지고 가지 못한 아이들을 많이 봤을 때 주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 컸고
다시 한번 간다면은 많은 것을 좀 가지고 갔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송태원 집사님. 다시 한번 단기 선교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목사님과 그 단원들에게 무한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로 활동을 다녀오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것은 감사였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이 그곳에 도착해서 느끼는 것이 정말 내가 이렇게 참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게 살았는데 이걸 느끼지를 못하고 감사함을 느끼지를 못하고 지났다는 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 삼아서 이렇게 돌아갈 때 그 사람들이 여기 날씨는 20도, 20몇 도 이렇게 되지만 거기에는 24, 5도 정도 됐는데 추우니까는 그 톰바 같은 그 잠바, 긴팔을 입고 다 다니는 모습을 볼 적에 우리나라 이 날씨, 사계절을 뚜렷한 사계절을 주는 것도 참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있을 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더 많은 감사를 가지고 출발할 예정으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김순복 권사님. 안 시키면 시험 든다니까. 잠깐. 감사합니다. 저는 정신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젊은 권사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를 간다 그랬을 때 한 달여 전부터 그건 생각이 나요. 집에서 그 사명 가사도 생각이 안 나지. 가사가 뭐였지? 내가 지금 앉아서 생각하니까 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든지 내가 가겠다는 그 가른 가사가 있잖아요. 그 맨 그 가사만 했더니 우리 아저씨가 맨 그 노래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참 선교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가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랑을 그분들도 좀 내가 더 마음껏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저는 아무 힘이 뭐 없고 젊으신 우리 대원들 가시는 길에 틈에 끼어서 갔다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제일 연장자라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막 이렇게 보호를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정말 제가 그래 생명이 있는 동안은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정말 빠지지 않고픈 생각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제가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은혜 감격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에는 어떤 자리든지 내가 같이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한테도 감사해요.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네. 기회 안 줬으면 시험에 들 뻔했잖아요. 자, 우리 김희숙 권사님. 빨리 나와서 아무튼 이런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도 갔었고 또 이제 여기 치앙마이도 갔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건 사랑과 열정과 헌신과 소망입니다. 제가 느낀 것도 이제 여러 같이 가신 분들이 느끼셨고 또 구체적으로 김선자 권사님 다 말씀하셔서 제가 뭐 더 추가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그 센터에서 활기차게 노는 아이들
그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이 어디에서 온 아이들이냐면 저희들이 갔을 때 너무 피폐하고 정말 삶이 힘들다 느끼는 그 산마을에서 내려온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그 선교사님이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열정과 사랑과 헌신이 없었으면 그 라오족의 미래가 정말 우리가 그 산마을에서 보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표현을 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길가에 이렇게 지나가면 개들이요 그냥 저희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짖지도 않고. 근데 그런 아이들도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그 라오족의 미래가 좀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뭐 담배 피우고 너무 일찍 결혼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처음에 교육을 시켜서 이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아니 가까운 미래에 라오족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열정이고 사랑인데요. 그분들의 열정과 사랑이 식지 않도록 저희가 기도와 또 물질로 이렇게 받쳐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동참한다는 느낌으로 계속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저희가 어디든 또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 낙후된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용기를 주고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 시켰으면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시키면 이렇게 다 말 잘해요, 그죠? 참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8명 가기 전에 파송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렸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다짐으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1,000원도 줬고 2,000원도 줬고 그 선교를 위해서 좀 헌금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나온 헌금이 231만 8천 원이에요. 231만 8천 원. 그래서 그 금액을 전부 이번에 환율 전부 달러로 바꿔가지고 가서 넉넉하게 지원하고 선교사들을 충분히 도와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갈 때는 좀 걱정이 덜해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을 이렇게 모시고 갈 때는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우리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한 번은 교통사고가 있었고 한 번은 먹은 것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공항에서 같이 합류하지 못하고 1차 출발하고 2차 출발하고 비행기를 탈 수 없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8명 모두가 다 인천공항을 같이 출발하고 같이 돌아오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혹시 다른 환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먹은 것이 탈난 것도 없었고 반찬은 시원치 않았지만 잘 갔다 왔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 이 라우족이 그저 산간 마을에서 이렇게 교육도 받지 않고 살 때는 먹는 게 부실하니까 전부 우리가 옛날에 그 콜리게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막 그냥 반질반질하고 우리가 전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영양실조기 때문에 그 콜리게 그 코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이 산간 마을에 살고 있는 그들을 데려다가 식단을 짜고 또 단백질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그래서 그 어린이 사역하는 그곳에 와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이들이 똘방똘방해지고 활기차고 표정이 어떻게 이렇게 밝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정기적으로 식단을 짜면서 그렇게 돼지고기도 먹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살도 찌고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때 집에 갔다 오면 또 바싹 말라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부모 마음 같이 아이들에게 고기도 해 먹이고. 근데 우리가 가서 이제 특히 그날 고기, 돼지고기도 많이 샀고 고추장을 여기서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가 그 고추장을 가지고 우리 요리 잘하는 권사님들께서 돼지볶음을 했는데 얼마나 그날 인기가 좋았는지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맛있다고 여기서 고추장을 사가지고 갔으니 얼마나 그 고추장이 맛있겠어요. 외국에 가서 한식이라고 하지만 한국 맛이 안 나거든요. 왜? 된장, 고추장, 간장 맛이 달라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재료도 또 다르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우리 먹을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고추장을 사가지고 가서 아이들 돼지볶음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참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단원들이 먹을 반찬은 전혀 생각지 않고 가가지고 순수하게 현지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고추장 사모님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 다 준비하겠지. 그 고추장 안 가져오겠어. 멸치 안 가지고 오겠어. 그랬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가져온 게 없어요. 하다못해 안 가져오면 공항 안에서라도 승무원한테 그 고추장 튜브라도 몇 개 주십시오. 그럼 주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전부 안 하고 거기다 큰 보따리 그 옷 보따리만 막 8개 가지고 가니까 공항 직원들이 눈이 휘둥그러지는 거라. 3개 이상은 통과 못 시켜준다는 거예요.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실갱이 하다가 이거 기부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니까 옷을 우리가 막 차곡차곡 얼마나 잘 정성 들여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개가지고 이렇게 박스 포장해가지고 갔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참 놀래더라고요. 참 정성스럽게 잘해 오셨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박스 8개 아주 잘 가지고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분배해서 잘 나누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은 거기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아이 센터에서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리고 이제 신학생들이 거기서 같이 먹고 하면서 아까 그 교회 안에서 같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설교를 좀 했습니다. 설교. 무슨 설교 했느냐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그 부분을 놓고 좀 설교를 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나우 족속들 중에 보면 그 부족들 안에 그 마을에 가 보면 무당들이 다 있답니다. 그러니까 족장이 있고 무당들이 있는데 무당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뭔가 선교사에게 도움을 받고 선교사가 좀 뭐 물을 이렇게 취하는 곳이 뭐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곳이 뭐 우물이 없어져 가지고 저 높은 데서 배관 파이프 배관을 해가지고 물을 끌어오르는데 그때 당시 뭐 400만 원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들은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죠. 왜? 국가에서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태국 국가에서 관심조차도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런 거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돼.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찾아와가지고 그거 400만 원 들여가지고 그 파이프를 해서 마을까지 끌어주면 우리 마을에 교회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를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렇습니다. 선교라는 게. 그래서 마을 무당이 허락을 하고 족장이 허락을 해서 교회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이 마을에 교회는 있어도 모든 종교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좋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는 다 무당들이 있는 거예요. 무당들이 있고 구다는 데가 있고 이 신당이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그 부분을 놓고 설교하면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무슨 예를 들었냐면 계란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계란이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다.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는다. 1년을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유정란은 품고 있으면 20일만 지나면 거기서 삐약삐약하고 백개기 병아리가 나온다. 내가 흉내를 냈거든요. 삐약삐약 그랬더니 거기는 닭이 많으니까 그 이야기를 아이들이 알아듣고는 웃더라고요. 그래서 유정란은 20일을 동안 품고 있으면은 병아리가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온다. 기독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다른 종교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를 좀 했습니다.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런 설교하고 왔는데 아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갔다 와서 참 감사할 일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봐서 스리랑카 가려고. 스리랑카에서 좀 와달라고 사실 언제부터 나에게 요구를 했는데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대원을 모집해서 스리랑카로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관.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이 느낀 것처럼 기회라고 하는 건 선용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좀 섬겨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아무쪼록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관심을 갖고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한 선교사들이 있었기 까닭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처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어디엔가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찾아가서 때로는 옷보따리를 들고 찾아가고 때로는 돈보따리를 들고 찾아가고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입을 걸 나눠주고 이래가면서 설교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빛을 갚는 게 아니겠나.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이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를 좀 많이 더더욱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교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커피 토스트 전도가 있겠고요. 금요일 심야 기도의 권사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매일 감사함 2017년도 감사함을 가져오시고 18년도 매일 감사함으로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 이제 수능시험이 끝났다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기가 쉬운데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긴장을 풀지 않고 더 기도하고 더 학업에 매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관 로비에 중식 담당과 성전 꽃꽂이 담당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원금 신미순 집사님, 박민규 집사님, 박상현 우리 학생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단기 선교사로 파송해서 4박 5일 동안 그들에게 내가 받은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여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라우 부족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문명에서 더욱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터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더욱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아껴 쓰고 이 선교의 대열에 참여해서 함께 이 선교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주일원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원하옵기는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풍성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두 아들을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늘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상영군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남다른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제목이요 그릇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